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몇 살에 죽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라고 말합니다. 127세까지 살고 사라는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산 나이를 기록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만큼 사라는 열국의 어미, 믿음의 여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주님이 기억하는 인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슬퍼합니다. 2절 함께 읽죠.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의 죽은 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주 본거지는 가나안의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브엘세바에서는 풀이 나지 않습니다. 유목을 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북쪽 지역인 헤브론에 올라가서 양을 먹이고 거기서 거처하다가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슬퍼합니다. 성경은 그가 슬퍼하고 애통해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애통의 히브리어 원뜻은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크게 슬퍼했다라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동반자였고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사라의 죽음에 큰 슬픔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죽기 한 60여 년 전에 남편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설득했겠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래.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군말이 없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남편 믿고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쳐요. 아브라함은 소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라는 뭔 죄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만난 거지만 사라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떠나요.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에 대해서 사라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나를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지, 그 도시에서 살지, 왜 이 인천까지 내려와서 이 영종도에서 이러지 않아요. 그죠? 사라 한마디 군말이 없어요. 성경에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불평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없어. 우리 일전에 말했듯이 갈대아 우르는 도시예요. 가나안은요 시골이에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시골이에요. 미개척지예요. 그런데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오면서 한 번도 불평이 없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이 잘난 남편입니까? 제가 볼 땐 잘나지 않았어요. 지가 살겠다고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 동생하고 난 오빠 하재. 그래서 내 목숨 좀 살려달래. 그 사라가 진짜 좋은 마누라예요. 허락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라가 어떻게 해요? 끌려가죠. 누이니까 뺏어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랄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사라는 어떻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요.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여 돼 갖고 지 살겠다고 나를 누이라고 해? 네가 남편이냐? 이런 거 없어요. 사라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기고 대단히 순종적인 여인이었고 믿음의 동반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하갈에서 죽죠. 그죠? 하란에서 죽죠. 그리고 조카 롯도 떠나죠. 사라만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사라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예요. 사라보다 10살 많거든요. 10살 터울이 있었어요. 10살 터울이 있었는데 137세였는데 아브라함의 죽은 나이가 몇 살이죠? 175세예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라가 죽고 나서 38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 38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마누라 죽고 그냥 산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없어.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마누라한테 잘했어요. 사라가 있을 때 뭔가 도전해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을 행하고 했지,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별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할 만한 삶이 없어요. 그만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믿음의 동반자였고 대단한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라가 죽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사라가 천국 간 것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슬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냉정한 걸 봐요. 장례식장에서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우냐고, 믿음이 없냐고, 천국 간 거 아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고 라고 다그치는 걸 봐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과 인간적인 사람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운 게 아니에요. 사라가 천국 간 걸 못 믿어서 운 게 아니라 헤어짐이 슬픈 거예요. 정이 슬픈 거예요. 사랑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것이 냉정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정이 많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이게 중요해요. 그냥 울고 있지만 않아요. 거기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합니까? 땅 사요, 땅. 평소 눈여겨보았던 헷족속이 소유한 막벨라 지역의 굴을 삽니다. 헷족속의 족장이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찍었던 그 막벨라 밭이 있는 거기 안에 있는 굴, 그거 소유주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말해요. 대통령도 그냥 가져가라고 말하고, 이 땅 어디에 있든 땅이든지 가지라고 말하고, 더군다나 그 땅의 주인도 가져가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9절을 보시면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당시 장래 문화는 시신을 굴에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굴을 산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굴을 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땅을 산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나누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나눌까, 두 가지만 나눌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 한 가지 나눠보고요. 첫 번째, 첫 땅이 작다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첫 땅이 작아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첫 땅이 막벨라 밭 굴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정식으로 소유한 땅이 아주 작아요. 물론 부엘세바를 개척했어요. 그러나 거기는요 광야였어요. 광야.
제대로 된 땅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땅을 소유한 건 바로 이게 처음이에요. 이 땅이 처음이에요. 그것도 사라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작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은 대단히 작았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의 성취는 아브라함이 누릴 성취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천국의 성취를 바라보는 작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집이 작아. 우리 차가 작아. 우리 교회가 작아. 내 성공이 작아. 내가 가진 것이 작아 하는 분들 계세요? 그건 하나의 도구고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징표예요. 보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취를 통해서 진짜 누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작다니까요. 이 땅에서 누릴 거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 다 돼야 되고 재벌 다 돼야 되고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에 비해서 이 땅에서 그가 소유한 건 막벨라 밭, 굴, 그거 작아요. 뭘 말해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건 사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받을 천국에 대한 사인이에요. 여기서 쇼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통해서 저 천국에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인 것처럼 여기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린 이게 뭐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도시인데 우리는 이 시골에서, 그것도 이 좁은 데서 그 작은 거 하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의미와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저기예요. 저 하늘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되니까 하나 더 하죠. 두 번째는 첫 땅이 묘지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축복의 시작이 묘지예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소유는 많았어요. 가진 것은 많았지만 땅은, 이 땅이 처음인데 그 땅이 묘지예요. 축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 막벨라 밭, 이 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삭, 나중에 야곱, 나중에 이후로도 이 땅은 대단히 귀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첫 땅이 묘지라는 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과하지만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믿는 그 사람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자아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삶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거죠. 내 옛 자아가 죽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오늘 낮 예배 때 한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아가 죽지 않아요. 여전히 옛날의 내 습관, 여전히 옛날의 내 모습, 그것이 버젓이 살아있으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내 정과 내 욕망과 내 모든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날마다 죽는 연습이에요.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옛자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교만함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내 고집, 옛날에 내 했던 습관들, 그러한 습성들, 본능, 본성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나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으로 삽시다. 정과 사랑이 가득한 인간미 넘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삽시다. 슬픔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슬픔을 소망으로 연결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삽시다. 진짜 축복은 천국에 있음을 믿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인생으로 삽시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죽는 믿음의 인생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